봐보세요. 꽉 찼어요. 지금 혹시 시험이 끝나니까 제 방황하던 영혼들 이제 돌아오셨어요. 이제 근데 다음 이제 시험이 중간고사가 아직 멀리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함께 하고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험을 때문에 못 나오셨던 분들, 아하, 주일날이 성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일단 광고 좀 잠깐만 할게요. 오늘 조금 시간이 저한테 있다 그래서 광고를 조금 하면은 아까 제자반 신청할 때 우리 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파노라마 관련되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파노라마가 다양한 걸 담고 있는데 제자반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제자반 기간 동안에 수료가 돼야 되는 파노라마는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보기도나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나 큐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선택이에요. 들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근데 제가 제자반을 신청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는 조금만 말씀드리면 큐티는 정말 꼭 듣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자반 과제거든요. 우리 제자반들 D형 큐티 미리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그렇지. 제자반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자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큐티 세미나는 미리 들으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 참고로 이번에는 수요반만 개설됩니다. 수요 전역반이고요. 30명이 신청을 해도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제가 빨리 하는 거 우리 간사님께서 돌려 말하셨는데 제가 간사님한테 나 선착순으로 모집할 거야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미리 쓰는 만큼 미리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참고로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수양회 이후에 신청을 거의 안 받습니다.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수양회 버프에 힘입어서 뭐 마음에 뽐뿌가 온 사람들은 금방 식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도 너무 귀한데 그 버프가 왔으면은 그거는 다음 제자반으로 잘 이어가라. 그렇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미리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에 신청하면 제일 좋고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막 애들이 신청을 안 하고 막 3명, 4명 할 수도 있을 텐데 신청해 주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광고는 우리 수양회학과 중보기도회가 다음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고요. 찬양 30분, 그 다음에 말씀 20분, 그리고 기도회 한 40분 정도 하는데요. 수양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마지막 그때가 801호쯤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발 디디지를 못했어요. 정말 입구까지 의자를 쫙 다 깔았거든요. 그만큼 기도 자리를 사모했던 영혼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250명이 왔었나? 넘쳤어요. 막 터져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오시길 바라고. 목사님 진짜 제가 너무 바쁩니다. 그럼 언제 와라? 금요일 날 와라.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나도 내 새끼들이 있을 때 좀 말씀 좀 전해봅시다. 그렇죠? 좋죠. 그래서 그때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마지막 수양 광고는 우리가 충격적으로 한 주 동안 2명이 등록하셨대요. 근데 제가 세보니까 우리가 지금 200명 출석 기준으로 오늘 200명 넘게 온 것 같은데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80% 이상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뭐다 등록 안 한 사람 여기 있잖아? 그럼 나머지 20%야. 막 마음 불안해지지 않아요? 나 어떡하지 막 하면서 우리나라가 특징이 이제 군중 심리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군중 심리 강하잖아. 지금 빨리 메인스트림에 들어와라. 주류에 들어와라. 알겠지? 그래서 꼭 오시고 목사님 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와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까 입구에서 들어오다가 제가 한 형제랑 왔어요. 오랜만에 출석했대. 5월 첫 주에 오고 지금 처음 왔대. 그래서 그 형제가 막 얘기 나누다가 자기가 친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 된다. 근데 걱정하지 마. 거기 조 5개 거야. 1부부터 8부 5개이기 때문에 다 낯설어.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낯설어하지 마시고 진짜 등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예, 이제 다시 한번 시리즈로 돌아올 텐데 우리 시리즈 이름을 주보를 보시고 잘 봐주세요. 연애와 결혼인데 당신의 미혼을 허비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다 우리 미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혼 기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잘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목사님, 저는 주일 집회 시간에 와서 좀 성경 본문을 갖고서 깊게 파주시길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약간 주제만 다루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당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나는 말씀 듣고 나니까 세족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 제자반 가서 할까? 네, 제가 발 닦아드린 거 싫죠? 제발 닦고 싶어요? 싫어요. 네. 내가 꼭 발을 우리 시영에게 맡기겠노라. 방금 제가 크게 박수 쳐줘서. 어쨌든
말씀 우리 본당에서 너무 잘 전해주시니까 꼭 들으시고, 여기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필요한 메시지를 제가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가을쯤이 되면은 제가 좀 성경 깊이 나갈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결혼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지지난번에 제가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은 결혼을 유지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엔진이 무엇입니까?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과 같은 것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가물가물하시죠? 괜찮아.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과 다룰 거는 뭐냐면은 결혼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님? 결혼의 정의와 그 안에서 한 번 더 다룰 거는 사랑이란 뭔지까지도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이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조금은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한 설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고 책들을 보다가 브런치라는 사이트를 혹시 아시나요? 이제 그들이 올라온 사이트인데, 브런치라는 사이트에서 책 하나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소개를 받은 게 아니죠, 봤어요. 이제 5년 후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동거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 사회에서는 5년 계약 결혼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마다 결혼을 갱신할지 아니면은 종결할지 아니면 종신으로 그냥 영원히 가져갈지를 선택하는 거야. 5년마다 이런 사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출간된 정여랑 작가의 5년 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나서 5년 뒤가 되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갱신 신고를 안 하면은 자동으로 결혼 관계가 해지되는 거예요. 신박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프랑스예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 거기에서 팍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PACS이고요. 우리가 줄임말인데 불어라서 못 읽겠어요. 그런데 뜻은 이제 시민 연대 계약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이제 99년도에 제가 조금은 찾아온 거라서 좀 읽을게요. 99년도에 제정된 이 팍스가 뭐냐, 두 성인 미혼 커플이 동성 이성 상관없습니다. 프랑스는 동성 결혼 합법이죠. 커플이 배우자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부부는 아니지만 배우자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들을 파트너라고 서로가 부르더라고요. 그러한 제도인데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두 성인의 합의에 따른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만들어졌던 때에서 한 10년이 지났던 2008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결혼 비율과 이 팍스 비율이 2대 1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2010년에는 4대 3이었대요. 근데 마지막 설문조사했던 2020년에는 일반 결혼 건수가 15만 4,581건, 팍스가 17만 3,894건 역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결혼 신고가 아니라 그냥 파트너로서, 즉 동거인데 동거보다는 조금은 더 세금에서의 혜택이나 아니면은 어떤 휴가에서도 공동 휴가권을 막 준대요. 부부끼리 갈 수 있도록. 그런 거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동거보다는 유리하다 보니까 좀 법적으로 장치를 걸었던 건데, 지금 2022년에는 얼마나 더 이 비율이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팍스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주택 청약을 하거나 여러분이 하실 때 배우자 소득도 함께 포괄을 시키죠.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배우자의 소득까지도 다 공동 소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팍스 같은 경우는 단독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네 월급 네 월급, 내 월급 내 월급, 그렇게 해서 재산을 처분할 때도 배우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팍스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자유로운데 서로 합의가 됐으면은, 해지하기로 합의가 됐으면 시청에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 파트너 관계는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은 원하고 한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집행영장을 청구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해지가 되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돼도 해지가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같이 동거를 하다가 자기 이거 좀 받아볼래? 뭐야 이거 청첩장이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된답니다. 위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프랑스에서요, 이런 팍스 제도가 결혼보다 훨씬 자유롭죠. 그럼에도 이 팍스보다 동거비율이 더 높답니다. 그 정도로 이 프랑스, 저도 어떤 나라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만큼은 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 브런치 어플에서 그 서평을 썼던 분이, 그 5년은 저는 참고로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서점에서 쭉 읽고 싶어요. 돈 주고는 저는 안 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과 팍스를 연관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을 5년 뒤 계약 갱신하는 그 가상의 허구 세계와 이 프랑스의 팍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두 문단이라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어떤 제도든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장점을 취할 수 있으면 그만이지 않나. 결혼 제도의 무게가 개인의 존엄을 압도한다면 굳이 그런 제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 혹은 제도의 무게를 가볍게 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인 개인, 괄호 열고 닫고, 특히 여성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다. 결혼의 본질이 삶의 동반자를 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과도한 책임과 구속력을 갖는 결혼보다 팍스가 더 관계의 본질을 이어가는 데 적합해 보인다. 나는 한국인이기에 이 제도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장점을 취하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최소한 20년 동안 친밀함을 나누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로 살아갈 것이다. 이 사람은 아직 내게 매력적이며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결혼 계약제 도입에 찬성한다. 20년 뒤 지금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이다. 행복하기도 했지만 버겁기도 했던 이 양육, 그리고 양육에 따른 결혼에 유지할 의무가 사라졌기에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혹은 헤어지고 싶은지, 그 속에 서로의 존재가 있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라고 이제 매듭을 지었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막 저거야 막 그러세요?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방금 말했던 이 계약 결혼이나 팍스는 결혼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기독교에서의 정의를 따르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의 뿌리를 완전 근본적으로 잘라버리는 격이 돼요. 그럼 목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하면은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목사님 조금 더 길게 말해주세요. 원했어요?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결혼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겠다는 영구적이고 배타적이고 구속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자반 시간에 결혼 파티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목사님, 혼인 신고만 하고 살아도 괜찮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굉장히 기특하구나. 그렇게 하렴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혼인 신고만 하고 사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결혼식이 11월 18일인데요.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11월 18일인데요. 저희가 혼인 신고를 미리 했어요. 그러면 한 9월 달부터 미리 같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집을 꾸미기도 알맞고 결혼식하고 딱 들어왔을 때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왜? 결혼에서는 말하는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공적인 게 있어야 돼요. 법적인 것도 있지만 공적인, 즉 공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혼했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증인들이 와야 돼요. 부모님도 와야 돼요. 친구들도 와야 돼요. 뭐 스몰 웨딩 괜찮아요. 그 정도. 꼭 여러분 의리의리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결혼이 아니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얘네 결혼했어라고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진짜요. 꼭 찾아오시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간소하게라도 주례자 모셔놓고 부모님 모시고 친구들 모시고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인신고만 하고 미리 같이 사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세상의 방식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사회와 정면 충돌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목사님, 왜 꼭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그 원리를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결혼의 디자이너이시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회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갖고 왔나? 제가 예시로 들어 가져왔는데 원래 안 갖고 오는데 제가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배경화면 새돌이에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래도 진짜 이름 너무 안 해주더라고. 미안해 우리 새돌들. 근데 보면은 목사님 저 누구예요?라고 꼭 말해줘. 알겠지? 네. 어쨌든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마침 카페 갔는데 충전기가 없어. 충전기도 없고 막 콘센트도 안 보여. 우리 꼭 그런 거 있잖아. 콘센트 있는 자리 찾아가잖아. 막 뭐에 홀린 사람 같아. 어디 있지 콘센트 하면서 불안해져 막. 그치? 그랬는데 저기 카페 테라스 창가 자리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수경 재배하는 식물이 딱 있더라고요. 오, 물 속에 넣어도 식물이 사네. 썩지 않네. 그럼 너도? 하면서 컵을 가져오고 나서 그란데 사이즈 컵 하나를 받아옵니다. 수복에서. 그래서 찬물을 담은 다음에 이걸 담가나 봐요. 이 핸드폰 충전될까요? 지금 저를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뭔 소리야. 망가지겠죠. 왜?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의 질서와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100% 망가집니다. 100%. 목사님 요즘 방수 달거든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담가나 봐요. 망가지나 안 망가지나.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결혼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고장나지 않으련 법이 아니 반드시 고장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도 고장나는 게 결혼인데 원리를 따르지 않고서는 목사님 행복해 보이는데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 2,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한 학기 정도를 할애해서라도 이 결혼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세상 속에서 워낙 많은 드라마, 영화에 그리고 친구들의 그 썰에 여러분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브레인워시를 다시 한번 씻어내야 돼.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관에 완전 세뇌되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억지로 닦아내야 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이 일말의 성경적 가치관에 마음을 담을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목사님 아까 결혼의 정의를 다루신다고 했는데 결혼의 정의를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문자답입니다. 우리가 언약이 뭔가라고 봤을 때 언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공개적이어야 되고 법적인 의무가 함께 동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세대가 진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한번 살펴볼게요. 저를 봐주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구약에서 언약을 표현할 때 여러분 GBS에 썼던 예전에 본문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횃불 불 같은 것이 동물 반 사이를 쪼개는데 거기 쑥 지나가는 장면이었거든요. 어쨌든 먼저는 여기에 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언약의 대장자들이 소개가 돼요. 두 번째, 언약에서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너가 나의 말을 따르면 순종하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부로 뭔가가 있습니다. 언약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아브라함도 모르겠고 시내산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자반에 들어오세요. 잠시 광고를 합니다. 어쨌든 축복과 저주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맹세,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구약 장면에서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죠. 그리고 그 사이를 상대방이 서로가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 약속을 어길 경우는 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라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날에는 근데 그런 거 동물 반 쪼개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이런 언약을 상징하는 뭔가 비유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저도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특히 흑인 문화 속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뭘 뛰어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빗자루, 긴 빗자루 놔두고 이게 펄쩍 뛰어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미드 같은 데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할 때 무엇을 주고받아요?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결혼 반지인데, 이 반지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하게 생긴 이 반지를 서로가 반씩 나눠 갔잖아요. 뭐 너는 내 반쪽이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너 나한테 못하면 반 잘라버릴 거야 이럴 수도, 무서운 말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는 없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게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이면서 공개적입니다. 그렇죠? 몰래 하는 언약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몰래 하는 결혼도 없어요. 그렇죠? 상호 책임을 지겠다는 굉장히 엄격한 법률적, 반규범적 약속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끝났던 드라마 중에서 39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그 여자 의사 전미도, 그치? 전미도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전미도 막 하면서 전미도. 근데 그 전미도 씨가 나왔고 그 남자 배우 이무생 씨였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뭐 저는 몰랐는데 드라마 안 봤어요. 근데 줄거리를 맨 마지막 결론 기사가 뭐였냐면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끝나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무생 씨 약간은 유부남이었나 봐요. 드라마 본 사람 있어요? 봤어. 많이 봤어? 내 말이 맞아요? 그럼 불륜이에요 둘이? 불륜은 아니에요? 그럼 이무생이 불륜 맞아요? 불륜인데 불륜 아닌 불륜가? 이거 뭐지? 아무튼 요즘 현대 드라마 애매해요. 어쨌든 이 이무생 씨랑 전미도 씨랑 이제 연인이라고 합니다. 연인은 다양한 의미겠죠. 연인인데 이 전미도 씨가 이게 뭐 스포해도 될지 여러분 안 볼 거죠? 어쨌든 스포하지 말아요? 야 성경 말씀 스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아무튼 전민도 씨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 스포 안 할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국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아름답겠다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미화시켰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적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 책임지기 위한 계약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구속, 막 의무, 책임 이런 말을 싫어하는가 생각해봤더니 사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봤을 때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드라마 보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오후 5시가 되면 갑자기 국기 방향을 서 그다음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학교에서 이거 하나 모르겠네. 초등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요. 여러분 했어요? 우리 같은 세대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조국이었는데 요즘 바뀌었다면서요 단어가. 이거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는 개인이기 전에 누구다? 국민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은 우리의 신분은 뭐가 돼요? 딸이자 아들이 되고요. 또 부모님들은 나는 한 개인이기 이전에, 이윤기이기 이전에 뭐야? 남편이야. 그리고 아버지야. 이 자기들의 신분을 자기들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냐에 굉장히 많이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가요.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인데 저는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는 어떻게 되다 보냐, 시대 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과 좀 정반대로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면서 의미를 찾겠습니다. 개인의 행복. 아까 그 브런치에 나왔던 오년우라는 거기에 대한 글을 쓰신 분도, 오년우 책이 아니라 그 글을 쓰신 분도 뭐라고 하시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두 사람에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좋은 성장을 가져와야지만 된다. 취할 것을 취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뒤에는 이것은 난 계속할지 모르겠다. 그때 더 이상 취할 것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 관계를 끝내도 된다라고 굉장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을 가져가는데, 만약 여러분도 여기에서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나도 무엇보다도 나의 자유가 중요하고 나의 행복만이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이 시대 사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제 뭘로 갈 거냐면, 결혼은 언약이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왜 언약인지도 설명드렸고 언약이 뭔지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결혼이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고 뭔가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사랑을 먼저 아닌가요? 사랑이 먼저 아닌가요? 예, 사랑이 먼저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시면 예화가 이 TV 드라마가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결혼하고 말이에요. 우리 결혼해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사랑이 한낱 종이 한 장밖에 못해? 딱 이러면 멋있지. 딱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여자가 그 책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감정입니다. 그렇죠?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나의 사랑이 달려 있어.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연인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 심지어 무슨 사랑까지 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 애정 감정만 갖고 있었던 사랑이라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도 팀킬러 목사님처럼 굉장히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방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선택적으로 사람을 마주합니다. 아니, 만납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정말 이 사람 더럽게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카톡, 개인톡 했던 리스트를 쭉 올려보면, 친구들하고 올려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편한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없나요? 슬프지. 우리 부서에서 목사가 제일 외로워. 어쨌든 성경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제가 근데 원투원을 할 때 새 가족이 오시거나 혹은 이제 등반 라인업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투원 신청했는데 제가 연락 딱 보면서, 미안해, 나 너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난 너 좋아하지 않거든. 감정이 생기지 않네. 그 제자반이 들어왔어. 제자반 앉혀놓고 이제 1대1 면담을 해. 근데 내가 이래,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필이 안 온다. 좀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좀 케미가 있어. 지금 뒤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케미가 안 맞잖아 막 하면서 제가 할 수가 없죠.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의 기호에 따라서, 감정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도를 취하지 못하더라고요. 참, 이런 직업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나는 마음을, 너네가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난 너희들의 마음을 줘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나를 싫어도 난 너희들을 기도를 할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어떠하지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품고 같이 울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봤어. 아니, 하나님, 목사는 영적인 의사라면서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들이 환자랑 친구가 될 필요 없잖아요. 의사가 환자랑 같이 원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참, 목사가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뭐냐면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내 감정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에게 줄 수 있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는, 다시 한번, 제가 예전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사랑은 감정이 필링이 아니라 액션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너가 얼마나 감정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은 너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너가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것을 본질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랑 처음에 사귀기로 시작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거의 대략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10년이 흘렀는데요, 그때 연애 초반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 어떨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잘 말해줘야 돼. 더 커졌죠? 근데 모양은 달라요. 야,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근데 모양은 달라요. 모양이 어떻게 달라? 진짜 그때는 데이트할 때 손 잡고 가만히 옷자락 잡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손을 잡을 때 막 가슴 근데 조금 설레기도 하는 것 같고, 우리 아내는 전혀 동의 안 하겠지만
아무튼 모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감정 영원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언약이 그렇게 결혼에서 중요하냐? 의무감이 중요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톤 트럭 있다 쳐봅시다. 10톤 트럭이요. 부실공사한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부실공사한 다리 위를 지나가요. 아니다, 이렇게 말할게. 10톤이 아니야.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부실공사한 다리 위를 지나가요. 다리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절대 안 무너지죠. 그런데 저기 위에서 막 빵빵 하면서 덤프 트럭이 달려오고 있어. 10톤이야. 근데 그 다리 위에를 이 사람이 참 한 달 동안 일이 많으셨나 봐.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해. 이 다리 어때요? 위태위태하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여러분이 연애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자전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관계성 자전거 같이 이 부실공사된 다리 같아요.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끈으로 확 묶어놓지 않으면은, 구속력을 서로가 같지 않으면은, 결혼하고 나서 나의 존재를 보여줬을 때 나의 결점을 자전거만큼만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서 결혼하가면은 몰랐지 하고 이만큼 보여줘. 엄청 많이 보여줘. 근데 이게 결혼 관계가 아니다, 구속력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의 흠은 마치 이 덤프 트럭과 같이 생겼는데, 덤프 트럭과 같은데 마치 부실공사한 이 연애 때 그 연약한 감정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다리는 무너지고요, 그 관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서 꽁꽁 묶어놔야지 내 결점을 다 보여주는 10톤 트럭이 달려와도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필요성이에요. 결혼의 필요성이에요.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랑, 그거 얼마나 여러분 갈 것 같으세요? 얼마나 단단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인데, 내가 그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더욱더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행동에 대해서만 잠깐 더 소개하고 이제 기도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 뒤에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렸죠.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행동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 이번 수영회 대박이야. 왜? 우리 집에서 대박 오빠 있어. 장난 아니야. 나 완전 빠졌어. 이런 걸 우리가 금사빠라고 하죠. 막 그리고 막 수양의 리더로 가서 우리 형제가 막 리더한테 기도 부탁을, 애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 누나 좀 큰일 났어요. 조언 한 명이 제 마음을 막 설레게 해요. 어떻게 하죠? 막 두근거려요. 그런 일은 없을지어다. 우리가 근데 사랑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냐? 내 감정이 빠져드는 걸로 생각을 한다. 어쩔 수 없어. 난 사랑에 사로잡혔네. 막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너무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혼의 정의는 언약이었고, 언약 관계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은 한낱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 필요한데,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저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가 사랑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로 주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받고자 하는지가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있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랑이? 그대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부모님이 조금 나이 들어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거 저는 군대 갔다 올 때 되게 많이 느꼈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흰머리가 많아 보이는지, 주름살이 많아 보이는지, 그치?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진짜 엄청 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끔 가다 뵐 때마다 왜 이렇게 무릎이 약해 보이시고 참 왜소해 보이시는지, 그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뭘 받으셨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받으셨을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면 그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주시죠.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받고자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 키울 때 좋기만 하실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양육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애를 갖다 버리고 싶대요. 너무 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도 버리지 않죠. 왜? 내 감정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액션입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는 액션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은 내 감정이 얼마나 설레이나 두근거리나? No. 네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가? 얼마나 희생할 의지가 있는가? 얼마나 받고자 한 마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가?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결론인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배우자의 결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못마땅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언약이라는 관계에 묶여있지 않으면, 내 감정에만 휘둘리다 보면 마치 장사꾼처럼 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난 그럼 그렇게 나도 할 거야. 너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줄 수 있는 액션이 있는가가 사랑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처럼.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를 어떤 분들은 이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20살이 될 때까지는, 애들이 다 클 때까지는 이 사랑은 꽉 붙잡고 있어. 부부관계에서. 왜? 아이라는 언약 때문에 꽉 붙잡고 있어. 유대가 책임감이 있어. 근데 이 아이가 크고 독립하자마자 내가 너와 왜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하면서, 아까 그 브런치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언약입니다. 공개적이면서 구속력 있으면서 법적이면서 영구한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의 감정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